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찬양했던 바로 그 시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지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자인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실수한 게 있었죠. 자기 생각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수레를 준비해서 그 언약궤를 싣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늘 함께 있었던 우사가 직접 옆에서 호송을 책임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갑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두려워 자기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좋은 수레에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위치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죠.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그 언약궤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우사였지만 언약궤가 이 마차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 현장을 다윗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고 늘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참고 자료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생각하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같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교회에 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사가 현장에서 직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영으로 알고 두려워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네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승의 마차에다 실어서 옮기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이 아닙니다. 아벨입니다. 외견상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외견상 똑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양을 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외견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견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아벨 것을 받는다. 아벨을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은 개인의 종말 앞에 서 있고 이 전체 모든 세상은 우주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는 뭐죠? 그들의 행위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를 누가 하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지요?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죠. 그것이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 한 구절로 인해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말씀은 계속 읽죠. 1독, 2독, 10독, 100독, 1000독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랑을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함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강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렇게 했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타나는 표적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23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주님,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주님, 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저 40년, 60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저 누구누구 선교사, 저 아프리카, 중국에 가서 교회 수십 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100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씨가 뿌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열매가 나와야 되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뭡니까?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불법을 행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이거로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설교 저 설교 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는 다 들으니까 머리로는 꽉 차죠. 근데 뭐죠? 손과 발은 전혀 따르국밥이죠.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은 잘합니다. 저 목사 설교는 뭐가 안 됐어. 저 목사 설교는 뭐가 안 됐어. 마음에 좀 안 들어. 감동이 안 와. 은혜가 없어.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시편 24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항상 달고 살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럼 마지막 때라면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냥 입으로만 마지막 때고 입으로만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라고만 얘기하고 실제 삶은 전혀 다르다면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고 손이 뭐죠? 행실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허탄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허탄한 것이죠.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을 뵙기보다는 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이 뭐죠? 허탄한 것이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 맹세는 잘하죠. 맹세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시일이 좀 지나면은 그 맹세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죠.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국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몽롱하죠? 여기 3절 오늘 꼭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제 친한 친구들 포함해서 이 죽을 날짜를 남겨둔 친구들이 자꾸자꾸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생각이 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 항상 죽음을 준비합시다. 그런다고 무슨 비관적으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속히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서요. 제가 20년 전에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이나 지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종말은 많이 당겨졌습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아무런 행실이 없다면, 실천함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떠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과연 내 행실이 깨끗한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허탄한 것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서운한 것은 없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두루마기를 빨고 빨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산에 자주 오르는 자, 교회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자,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부르짖지 아니하면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언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호와의 거룩한 선에 오르는 자,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에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